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의 일정을 우리가 매년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좀 보실까요? 이제 일요일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이제 입성하는 그런 날이죠.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입성하는데 오늘 우리 또 아주 뜨거운 날씨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도 예루살렘 거기는 뭐 한여름이 아닐까.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지나시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고요. 그러시다 이제 목요일 저녁에 그 유명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다가 체포를 당하시죠.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숨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런 시간이 목요일 이제 아주 늦은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이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시죠. 사람들은 막 예수를 잡아 넣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막 밖에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죠. 재판 이제 끝나면 로마 구인들이 예수님 채찍질을 하고 막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 씌우고 막 침을 뱉고, 그리고 막 그 예수님 앞에 막 그 무릎을 꿇고 쇼를 막 하는 거야. 막 비아냥거리고 희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일을 하죠. 그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갈보리를 이렇게 향하여 가시죠. 쓰러지시자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 메고 이제 그 갈보리로 향하시는 것이 이제 법정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다가 그 오전 9시에 이제 못을 박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한 6시간 정도,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이제 마침내 운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금요일 밤,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3일 지난 다음에 일요일 새벽 이른 아침,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음 주 주일 아침이 되겠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이것이 이제 큰 줄거리에 예수님의 종료주일부터 이제 부활절까지의 하나의 일지라고 할까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이하셨던 마지막 사월의 봄 한 주간의 일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든 교회가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의 중요한 교회력이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이지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느끼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 주간의 그 분위기가 있죠. 기억나시죠? 이제 종료주일 지나고 한 주간 주간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갑자기 소위 그 좀 우울한 모드로, 물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교회 전체가 이제 고난 주간 우울 모드로 이렇게 한 주가 쭉 가요.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이 되면 완전히 막 새로운 옷을 입고 최고의 기쁨의 환희의 축제 같은 그런 막 분위기가 고조가 되죠. 뭐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분위기를 늘 보면서 어떨 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이때마다 4월 이때가 되면 교회가 마치 조울증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막 디프레스 됐다가 한 주 만에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막 세상 없는 축제의 분위기로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 괜찮은 건가요?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막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잖아요. 예수님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참 고맙다.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니 참 고맙다. 그러셨나요? 여자들아, 그러지 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울려면 너와 내 자녀를 울어. 너를 불쌍히 여겨.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막 불쌍히 여긴다? 못을 박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야, 우리 주님이 아프셨겠다. 그래서 불쌍해서 울면은 이게 뭐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 구원, 예, 됐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인데 질문 하나. 오늘 이제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 여러분 제목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에요?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 여기 제목이에요. 오늘 요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차이점이 뭐 같아요? 다시 보세요. 의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같을까요?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게 차이가 어디 있을까? 뒤에서 이제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8장 읽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8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 사람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제사장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후보들이에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내 집안 사람들은 뭐냐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소 관리인,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하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하시죠. 우리가 민수 1장에서 봤듯이 각 지파 이제 숫자를 다 세지 않습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 다 군인 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지파와 달리 한 가지 얻지 못한 게 있어요. 군인으로 안 가는 대신에 땅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신에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를 받냐? 오늘 성경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제사는 여호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니네 제사냐. 너희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레위 지파 사람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제사 지내고 나온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재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의 그 11조 헌금의 어떤 배경이라 할까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한 문제 첫 번 나왔고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책임을 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제주, 제사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주도하는 그런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요. 이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에 당시로서 제사장이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그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아무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한 발자국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제사장이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냥 핵심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광야 행진의 그 여부는 제사장이 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키는 제사장 손에 쥐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즉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80년이 지나도 결코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지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책임지고 끝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그러면 이제부터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바로 이 키를 쥐고 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민수기예요. 이러한 제사장의 원리를 직접 몸으로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 뵙고 광야에서 뵙고 선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언하냐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한 몸에 짊어지고 오신, 책임을 지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한 분이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죄 사자가 선언했던 거 있어요. 뭐라고? 이제 너가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붙여. 그 이유는, 예수라고 한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라고 죄의 사자께서 이미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의 맨 뒤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론, 제사장 아론과 관련해서 신약 끄트머리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언급한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가져오냐니까 아론처럼을 얘기를 해요. 오늘 민수기 18장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신 거죠. 자,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택하신 것은 언제 그렇게 택하셨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 복습 한번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복습. 그때 제 설교 제목이 구원의 인터스텔라. 기억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언제 하셨지?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의 인터스텔라, 마치 항성을 찾아가듯이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했죠.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였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언제 시작한 거야? 라고 막 찾아갔던 적이 있죠. 답이 뭐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기약대로, 즉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죄를 져요. 방법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조 이전 하나님 마음속에 이 십자가 계획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구원의 인터스텔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시작점 알파, 그 시작점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민수기 18장으로 와요.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드러낸 것. 아, 그런 구원의 원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의 제사장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래야 나아갈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선 너희들이 광야 40년, 80년, 800년 있어도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문제를 제사장 아론 네가 책임져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학의 마지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거.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십자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뭐 그 앞에도 여러 군데 많아. 이사야도 있고 성경 여기저기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약에 와서 민수기 18장에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것을 완성하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신약의 끝에서 선언을 하세요. 바로 요거, 이 스토리,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왜 종료줄 되고 고난주가 되고 부활줄 되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울증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 요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란 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시간에는 두 가지 불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창조 알파,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ing 계속 가고 있어. 이게 시간이죠. 예, 시간은 멈춤이 없어요. 두 번째, 시간은 뒤로 가지 않아요. 백투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시간이 앞으로 가요. 이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그냥 막 점핑했다가 천천히 이러지 않죠. 정확하게 가요. 어떻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간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종료줄 이거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십자가예요. 이 사건인데, 예수님 고난 십자가는 어디가 최종 목적지예요? 지금 십자가 메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고 계세요? 갈보리로 올라가고 있죠. 거기가 최종 목적지인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갈보리 십자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 거기서 예수님 죽으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또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이것이 뭐였어요? 영광의 인터스텔라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점 알파 거기서 영광의 인터스텔라 오메가까지 우리가 갔잖아. 이게 로마서였잖아. 이것이 구원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여기까지로, 그 마지막 오메가 지점까지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드렸던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었죠. 지난주 말씀으로 가져오면 뭐예요? 하나님 존재하심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재하심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날마다 조금씩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죠? 이거. 그래서 신앙에는 역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지 않고 날마다 움직여요. 시계같이 날마다 가고 있어요. 신앙에는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죠. 2000년 전에 멈춰 있지 않아요. 시간이 뒤로 가지 않아요. 신앙은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4월 2일인데요. 오늘이 예수님의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단지 고난만의 그런 이미지로, 혹은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라고 이 의미를 거기에 멈춰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멈춰 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그 기독 작가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 작가들이 이제 구원을 글로 써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그림으로 그려요. 십자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 그림을 보면 그 순간을 사진으로 탁 찍어서 내서 그린 것처럼, 그 십자가 고난이나 십자가 죽으신 그 한 지점에 정지되어 있듯이 그런 그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그림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뭐 그림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작가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 원리에 들어있는 시간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의미, 시간의 구원의 히스토리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구원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시간의 구속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쉽게도 작가들이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시간의 관점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멈춰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요. 점점.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시간의 관점을 놓친 것 아닌가,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자, 이제 처음 질문 돌아가서 좀 어려웁니까? 처음 질문 뭐였죠?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차이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수요일 아침 예배 들어와서 막 어려운, 너무 좀 복잡한 질문 들면 여러분 뭐 좀 복잡하시죠?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 하니까 시간표에, 그 PT 처음 거, 두 번째 PT 열어주세요. 그 다음 거. 하나님 밑에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시간표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죠.
막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설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 그때 목회하실 때, 그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시면서 어제 저는 제2의 나의 두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하시나.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청년 때 회심해서 몇 월 며칠 날 회심했는데 바로 어제였다고. 그래서 나는 매년 이날이 되면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나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면 와, 이렇게 뜰뜰같죠. 천만에. 거의 장로교예요. 장로교인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요, 가만있어 봐, 나는 언제인가? 나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게 유치부 때야, 중학교 때야, 대학교 와서야, 성령 공부하다가야, 아니면 30대 때 부흥회가, 가만있어 봐, 내가 구원은 확신이 있는데 이게 언제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가만있어 봐, 너한테 그런 일 있었나? 내가 그 분위기를 느끼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장로교예요. 침례교인들은 쉬워요. 침례교인들은. 근데 장로교에서 홍정일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앞에 거, 오늘 제목. 그러면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 이건 뭘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구원 계획에, 하나님 구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그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 구원 계획, 거기에 이미 내가 있었구나. 야, 세상에. 나는 내가 20살 돼서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깨닫고 은혜 받았는지 알고, 그날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 구원 계획, 하나님 구원의 그 시간표,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거기 있었구나. 세상에.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개념이 달라요. 구원받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것이 강조되고 우선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라는 설교 제목.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의 인터스텔라, 그 마지막 오메가 3위의 하나님,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막 설레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료줄에도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십자가를 해결하고 넘어가신 오메가의 예수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종료줄에도 설레고, 고난주간에서도 물론 감사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감사하면서도 설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어떻게 아프셨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설레는데, 2000년은 갈보리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설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여기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거기로 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멋져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이쪽을 바라봐요. 이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종료줄인데요. 종료줄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거기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 그 일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종료줄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왜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로부터 구원의 시간은 그 다음으로 또 흘러서 오늘 2023년 종료주일, 오늘 우리들 여기까지로 시간이 흘러서 이 구원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 죽음 언덕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새하늘 어린 양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바다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폭풍하 있는, 마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바다예요. 그래서 막 파도가 또 일고요, 막 쓰나미도 몰아치고요, 때로는 잔잔해지겠다 또 뒤집어져요. 이게 신앙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바다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서 서치라이트 비춰줘요. 여기로 오라고, 여기를 보라고, 이쪽으로 방향 잡으라고. 이것이 하나님 구원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의 불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 내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설렐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고난에서 우울해지는데, 물론 고난 다음 우울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 고난 중에서 설렐 수 있어요. 왜요? 신앙의 바다에 등대불 서치라이트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 설레요. 왜? 나 지금 파도에 깨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저쪽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배 젓는 거예요. 엔진 트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럼 설레요. 근데 이 불빛 못 보면 죽었다. 끝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영광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했었지 안 돼요. 왜요? 끝나지 않은 주님 앞으로의 여행길,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신앙의 바다에서 지금 사실 그 등대 서치라이트 그 불빛 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행길이에요. 끝났어요? 안 끝났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여행길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단지 그 하루가, 단지 그렇게 가고 있는 그 하루가 오늘은 또 이 종료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이에요.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등대 서치라이트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설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